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귀한 가르침 주신 스승님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독 정이 많거나 눈물이 많은 사람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귀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이 많은 분들은 여러분 가슴이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 것도 여러분 눈물이 두 가지 역할을 하나는 자기를 중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한번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고 한번 눈물을 많이 흘려보세요. 저보다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이 지구에 없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힘든 걸 볼 때 조금만 공부를 해서 조금만 지혜로워도 그 힘듦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몰라서 저렇게 고통받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선임 시험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저 극락대전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도한 장소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그런데 이 울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아기들이 울음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네. 울면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젖도 주고 뭐 다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선임할 때는 부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왜 울어? 이러면서 신경을 써서 아이고 저분 보세요. 저분 너무 힘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를 봐서라도 도와주는 게 왜 안 도와주고는 울음을 안 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도 중에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뭐 도움을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기도의 원리가 어떻게 변천되고 있냐면 아기 때 기도 성취 제일 잘합니다. 왜? 울어서 해결 다 합니다. 저도 스님 때 울어서 다 해결해 줬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되나 보세요. 조금 더 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는 거 안 해요.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해줘. 계속 해달라 그래. 부처님 이거 주세요. 부처님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군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전부 다 주세요. 좀 크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래서 말을 안 들어. 지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자라다가 더 나이가 드시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아유 그저 고맙습니다. 해줘서 고마워. 우리 며느리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용돈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은. 그래서 울어서 해결하는 방법과 제일 마지막에 그저 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할 때 성취가 제일 빠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거는 우리 민족의 따뜻함이 전해 내려온 거라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폐, 대장 기능이 약화될 때도 슬픔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늘 슬픔. 그때 이제 우울할 때도 있어요. 폐대장 기능이 약해서 오는 슬픔의 눈물도 있다. 그럼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언제 흘려야 할까요? 슬픔의 눈물은 함께 아파해 줄 때 흘려야죠. 함께 아파요.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해 주면서도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래서 눈물 많은 거는 좋은 일이니까 세상을 위해서 많이 울어주세요. 이웃을 향해 많이 울어주세요. 그럼 그 눈물이 정말 빛나게 역할을 해낼 겁니다. 질문 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ADHD처럼 조직화를 못합니다. 주의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도 간혹 그런데 주의 집중을 잘 못해요. 이건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집중하는 거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들 언제 집중이 잘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집중이 잘 될 때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때 집중이 잘 됩니까? 네. 재미가 있을 때 여러분 집중이 잘 됩니까? 그 다음에 잘 알 때 집중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간혹 보면 뭐 의사 말을 듣고 자꾸 뭐 안 좋은 이름 붙이지 말아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연속 그 있잖아요. 눈도 하나 안 떼고 끝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집중 잘 돼요. 어떤 분은요 집중 잘 안 된다는데 고수톱을 밤새도록 치요. 밤새도록. 알아두라고. 그래서 속지 말아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니까 그 한 면을 확대시키가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양한 면이 있어요. 하기 싫을 때 집중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졸리고 귀찮을 때 집중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 집중 안 되는 그게 병입니까? 당연한 거지. 여러분의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부각시켜서 여러분을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의사가 해놓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1가지 방법이라고 일본의 의사가 써놓습니다. 콘도 마코토라는 의사가. 거기 보면 의사들이 지금 바르게 제대로 한다 소리를 안 써놨어요. 많이 바르게 하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상업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첫째 병원에 가지 마라. 두 번째 병원 가더라도 검사하지 마라. 세 번째 검사하더라도 그 말 다 믿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만 할게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는 책을 내놨어요. 일본의 의사가. 왜냐하면 자기가 동경의대를 나왔는데 세계에서 그때 손꼽히는 대학교잖아. 동경의대를 하면. 그때 자기가 배울 때는 혈압을 배울 때 160이 정상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학교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을 140으로 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설명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왜 이러나 하고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WHO하고 제약회사하고 짜고 고수톱을 친다는 거야. 왜? 이게 수치를 낮춰야지 약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140까지 낮춰가지고 약 팔아먹는데 또 눈이 뒤집어지가 더 팔아먹으려고 130으로 낮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속아가지고 자기가 고혈압 환자인 줄 알고 약 먹고 있어. 핀란드에 가보면 혈압이 180인데 전부 다 장수해. 나이가 드시면 혈압이 높아지는 건 정상이다. 왜?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야 끝까지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피를 보낼 수 있어. 혈압이 높아야. 높으면 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다 정보를 이렇게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49세 했지만 제가 아버님 뭐 병원에 가보니까 뭐 150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고 약 먹으라 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버님 그 고혈압 아니에요. 그럼 제 말 믿겠어요? 의사 말 믿지. 그런데 자기가 바르게 알면 의사 말이라도 옳지 않을 때는 자기가 안 믿어. 자기가 바르게 알면. 이거 자기가 바르게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 판단을 못하니까 의사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지금 세상이 되게 좋아요. 왜? 양심이 바른 분들이 책으로 밝혀놨어요. 책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른 걸 안내해 주려고 제가 그런 걸 다 공부를 했죠. 변호사가 자기가 10,000명을 변호를 했다. 변호를 해주면서 자기 돈 벌었대요. 근데 자기 양심으로 책을 냈어. 앞으로 어떤 누구도 변호사 선임하면서 재판 가지 말라고. 왜? 그 재판을 자기가 변호해 줬지만 돌아보면서 재판에 이긴 사람도 좋은 일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재판에 전 사람도 좋은 일 있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두 사람 다 좋은 일이 안 생기는데 왜?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이 생기고 은하에 푹 들어가가지고 판결이 이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판결 이기면 돈 찾아줍니까? 안 찾아줘요. 판결은 이 사람이 돈 찾아가라 할 뿐이지 안 찾아줘. 내가 또 찾으러 가야 돼. 그럼 배째라고 안 주면 못 찾아. 똑바로 알아야 돼.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재판할 일이 있으면 서로 가서 그 변호사 줄 돈으로 그냥 술 한잔 먹고 밥 한 잔 먹고
하야하고 말어. 네. 어떻게 하는 하야도 쉽게 하라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 말어. 내가 전생에 니한테 잘못한 게 있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이런 화가 나고 감정이 일어나지. 내가 참여한다고. 내 책임이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려. 이번 생 이야기 하지 말고 이번 생에 따지면 복잡해져. 무조건 전생에 내가 그랬갑다 하고 미안하다고 엎드려서 사죄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풀어야 돼. 그러면서 끝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번 생에 내가 전생에 잘못한 걸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마지막에는 고맙다로 풀어야 풀린다. 이거 꼭 알고 인연고리 풀 때 그렇게 풀으시라. 이런 거 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변론을 오랫동안 10,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해본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귀담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재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봐. 너무 아프게. 자, 그 다음에 공부 한번 해봅시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이나 세균, 곰팡이에 대해 강박증이 있고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사고가 나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 불안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질문했는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면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 꽃, 곰팡이, 세균 이런 게 다 공부를 진짜 해보세요. 이게 다 뭘로 보일까요?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돼서요. 과학으로. 공부만 아니고 과학으로. 이게 다 빛이래요. 빛. 에너지래요. 빛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똑바로 못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강박관념, 결백증 이런 걸로 고생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해보자고. 먹다가 이거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곰팡이 피고 썩었어.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길가에 그걸 찾아서 먹는 사람이 있어. 약간 이렇게 살짝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거 먹고 배탈 나거나 소화가 안 되가 들어누고 병원에 가서 한 명도 없어. 왜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이걸 알아라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분별을 하는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분별해요. 자기가 안 좋다고 분별을 해놓고 거기다가 소독하고 난리 법석을 지어요. 아주 웃기다 않네. 여러분이 보는 거를 빛으로 보면요. 이 빛에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어. 오직 오히려 뭐예요? 빛나게 해주면 돼. 빛나게. 빛이니까. 요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고생은 더럽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특히 여성들 중에 결벽증. 여러분 결벽증. 여기까지 오면 저 심각해요. 이분은 평생 이걸 하고 살아요. 분별. 뭐냐? 더럽다 깨끗하다. 근데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조금만 해도 반야신경만 해도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해요. 조금만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라고.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박테리아, 세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몸에 박테리아, 세균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 여러분 몸에 해롭게 하는 유해균, 이 세균이 20%, 15%, 20% 이만큼 있어야 건강해요. 그런데 뭐 이런 거를 한 개만 보이도 막 난리법석 해롭다고 그거 없애야 된다고 소독하고 난리를 치는. 이런 게 없으면 우리 인간은 벌써 죽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20% 가까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있어. 해롭게 하는 일. 이 사람 덕분에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어마어마한 사람 먹고 살아. 교도소 막 경찰 막.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알면 놀래. 부산에서 화러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 서울까지 싣고 올라갈 때 그냥 고기 싣고 가잖아. 서울 가면 메가리가 빠져가지고 횟감으로 맛이 없어. 그 고기 의왕통에 뭐 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잡아먹는 한 마리만 딱 넣으면 끝나. 이분은 심심한 꼬랑지를 한번 씩 이렇게 하면 다들 운동을 해. 그리고 또 괜히 자기는 그냥 몸 뒤척거리는 거, 우리 자다가 뒤척거리잖아. 이러면 해도 다들 운동을 서울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시켜서 가면 횟감을 딱 썰으면 쫄깃쫄깃해. 그런데 그 메기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봤자 한 마리밖에 안 잡는다는 거야. 한 마리밖에. 그 한 마리만 뒤지면 나머지는 횟감으로 채우다는 거야.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 세상을 똑바로. 그 오하이 주에서 양떼를 키우는 목장 주인들 회의를 해서 반상회 하듯이, 야, 저 늑대 새끼들 때문에 양을 잡으면서 안 되겠다. 늑대 다 없애라. 총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근데 양들이 이제 늑대가 없으니까 우와 룰룰랄라 배가 이까지 튀나오고 새끼를 못 낳아. 새끼를. 왜? 운동하는 놈이 없어. 운동하는 놈이. 그래서 5년 지나서 야 전부 다 뱅걸리 죽어. 왜? 운동한 애가 비만으로 새끼도 못 낳아. 그래서 야 늑대가 큰일 하는구나 해가지고 늑대를 다시 사와서 풀어놨어. 야 늑대 풀어나니까 막 전부 다 늑대가 하면 씩 하면 막 운동을 차다닥하게 얼마나 운동해서 튼튼해. 애도 쑥쑥 잘 낳고 막. 그런데 늑대가 뭐 하냐 보니까 애 낳으면 안 되는 비리비리 하는 놈만 잡아먹는다는 거야. 빠리빠리하고 싱싱한 놈 한 놈도 안 잡혀요. 그래서 안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안 잡혀. 그래서 늑대가 야 청소 역할을 하네. 교통정리를 하네. 이렇게. 인간이 그래서 깨달아. 이 지구에 어떤 것도 함께 살면서 각자 자기 몫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별망상이라는 이놈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다는데 이놈 덕분에 우리가 그때마다 무심에 드는 공부를 한다고. 이놈 덕분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사는 모두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다는 것 잊지 마시라고. 이걸 모르면 우리 편이 아니고 다 남이야. 그래서 없애야 된다. 뭐 번뇌망상 없애야 된다. 분별망상 없애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덕분석을 만나면 이런 거 없애라고 안 가르친다. 이분이 나타날 때마다 고마워. 무심히 들으라고. 알았어. 이렇게 하라 그래. 같이 잘 살아라 이 말이야. 같이 잘 살아라. 각자 역할 잘하도록 빛나게 해주라 이 말이야. 화도 그래. 화도 여러분 화내지 마라. 웃기는 소리. 여자가 화내잖아. 그러면 우습게 하고 남편이 막 까문 게 거짓말인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당한 사람 많아. 구체면서 참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쥐발 넣은 거야. 그런데 뭐 성질 한번 넣고 엎어보고 이렇게 하면 에이 더러운 년 이제 다시는 안 그래. 그래서 자기가 보호를 받아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덕분석을 공부는 이렇게 이 세상 어떤 것도 필요해서 존재한다고. 왜?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필요 없는 걸 왜 만들겠어? 지정신 아닌 놈이요? 전지전능한 창조주인데 필요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 여기 우리 몫이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아. 그래서 뭐 세균 곰팡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이분들 덕분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잘 산다고요. 이걸 바르게 알았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고마워. 내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할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거를 나를 해치거나 해롭게 하는 나쁜 놈으로 보지 마라. 그럼 그 순간 자기가 적을 만들어 놓고 적하고 싸우게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청결도 살피라는 뜻이지. 그래 내가 왜 곰팡이 원평 습기 차서 그렇잖아. 내 방에 왜 보일러 아끼려고 안 틀었거든. 근데 보일러 한번 틀어서 습기 제거해주고 해야지. 왜? 그럼 매상 올라갈까봐 전기세 올라갈까봐 안 틀어가 곰팡이 피는 거거든. 야 나도 좀 따뜻하게 있게 해달라. 니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좀 틀어. 그럼 곰팡이 안 껴. 아주 쉬워요. 같이 살자 해라고. 같이 살자. 네, 그러면 다 해결돼. 쉽죠? 잘 알았으면 박수 한번 치시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가끔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답니다. 오늘 제 질문 덕분전지 11절 해도 안 되는 일은 하지 마라 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해도 안 되는 일 하지 마라 이걸 질문하는데 놀랐네요.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될 때는 해도 안 되는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살면서 해봤잖아요. 해도 안 되면 뭐 한다고? 그 다음에 일단 쉬잖아. 좀 쉬다가 또 생각해보고 해도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 만들려고 한번 해봐. 물 만들려고 땅 만들려고 해보고 햇빛 만들려고 해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내비두고 잘하는 거 해라. 왜? 그러다가 너무 시간 보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밤새 안녕하면 해보고 싶은 거 못 하잖아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또 해석하면 아니 끝까지 될 때까지 하라 해놓고 언제는 또 하지 마라 하냐 뭐 이 웃기는 소리. 될 때까지 하라는 거하고 여기 갖다 붙이지만 이때는 뭐냐면 상황이 달라. 안 되는 거 너무 붙들고 늘어지다 보면 네 잘한 거 못 해보고 죽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도에 맞게 들어야 된단 말이야. 또 어떤 일은 될 때까지 해야지. 예를 들면 한 번 외워도 안 외워진다. 두 번 외우고 세 번 외우고 10번 외우고 100번 외우고 1000번 외우고 10,000번 외우고 될 때까지 해야지. 그거는 될 때까지 해야지. 이게 항상 한국어를 배우면 한글을 배우면 전체 문맥을 파악해야지 그게 핵심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니까 되게 지혜로워지는. 왜? 전체를 통째로 자꾸 봐야지 뭔 뜻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문인 주에서 이거 한글 이걸 의무 교육으로 하자. 그 이유가 뭐냐? 한글 배우니까 되게 똑똑해지고 수학도 잘하고 뭐 너무 과학도 잘하고 이렇게. 왜? 한글은 일단 머리 신경 안 쓰면 모르도록 해놨어요. 왜? 누가 하는지를 말을 안 해. 그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나가기 때문에 이게 딱 파악을 못하면 못 알아들어. 다른 동네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다. 딱 알아. 그러니까 머리 굴릴 게 없어. 머리가 발달이 안 돼. 한글은 뒤져부터가 엎었다 거꾸로 안 내려갔다 놔놓고 알아보라 이러고. 그래서 글자 써놓으면 헷갈려. 그러지 마라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마라 이러면 그건 하지 마라 하고 그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건지 그러지 마라 한 건지 이거 다 파악하려면 머리가 얼마나 발달해야 돼. 또 그래라. 근데 이게 뭐야? 글자로 쓰면 또 그래라. 그럼 하란 말인가? 근데 또 그래라 올라갔으니까 하지 마라구나 이거예요. 머리가 안 좋으면 몰라. 그래서 한글 공부하면 머리가 엄청 좋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지금 알아가지고 전 세계가 한글을 제2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거야. 왜? 너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야. 수학적인 그다음에 과학적인 사고가 빨리 발달하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된 건 한국이 다 만드니까 한글 모르면 저 회사가 앞으로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건 다 한국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어 공부하라고 안 하고 한글 공부하라고 전 세계가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좀 알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글에는 깊은 뜻이 늘 숨어 있으니 전체 속의 맥락을 꼭 살펴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삶 중에 사람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분한테 내가 선물을 드릴게요.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별이에요. 이분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덕부입니다. 이렇게 없어지죠? 네, 여러분 편안해집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대게. 자,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독한 거는 도 닦아라 소리야. 도 닦아라.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자기를 성찰할 수,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은 대박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 혼자 나를 한번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해주네 이렇게. 근데 이 외롭다 말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있어. 네.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라 하니까 고독이 오히려 괜찮죠. 왜냐하면 이거 요리해서 먹는 사람은 있어요. 들어봤어요? 고독을 씹어 먹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좀 씹어 먹고 해도 돼요. 왜? 이거는 뭐 국물이 좀 떨어진다 나올 게 있어요. 나올 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요거.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나와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살아가나.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하늘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땅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외롭단 말이에요. 혼자란 소리예요. 혼자. 이 혼자라는 말은 두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공부를 많이 해가 전체가 다 나 밖에 없네 하면 그때는 혼자야. 이런 혼자는 외롭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자신이 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영은 한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지구에는 하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천상천하의 유아 독준이에요. 그럴 때는 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외롭다는 단어를 쓴단 말은 여러분이 하늘하고 같이 있고 땅하고 같이 있고 사람하고 같이 있고 또 생명체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렇게 늘 함께 있어요. 이분이 식사 때마다 들깨 참깨만 사용했지 함께를 안 넣어. 함께를 국에도 넣고 밥에도 넣고 계속 넣으면 함께 있으니까 뭐야? 외로울 수가 없어요. 깨 중에서 오래오래 먹어도 좋은 깨가 함께예요. 들깨, 삼깨 복원 잘못하면 먹지도 못해요. 진짜요. 제가 이 서대산 산중에 스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신도들이 전화와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혼자 계세요. 아이고 나는 오늘도 혼자 있고 싶은데 옆집에 참새는 치즈 그리고 오늘따라 햇빛이 내리쬐고 어떻게 혼자 있을 수가 있냐. 제발 혼자 있게 해주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혼자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덕분스쿨 오래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외롭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런 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와 대화가 될 사람, 나 수준에 좀 이게 입하고가 통할 사람, 그런 사람 없어? 막 이런 이야기로 제가 들립니다. 왜? 사람 많지만 그런 사람 찻대기를 갖다 줘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뭘 말이 통해야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을 씹으면 이게 안에 도가 나오거든요. 도가 나오면 여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깨어 있음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원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롭다는 말을 쓰는 거죠. 어떤 차원이 이러면 그 대화가 되는 사람 만나면 제가 우리 은사 스님하고 했던 대화를 해볼게요. 저 경기도 포천 이동 동화사에 제가 스님 돼서 몇 년 안 됐을 텐데 저는 스님 되자마자 1년도 안 됐어요. 사실은 내가 깨달았다 하잖아요. 팔만대장경을 먼지 앉았다고 오늘은 팔만대장 우리 좀 닦아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팔만대장 꺼내. 더 햇빛이 마르고 털고 이렇게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우리 은사 스님 물 한잔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거 팔만대장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서 끌고 내가. 그래서 저도 뒤에 또 한지 안고 저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 이제 막 먼지 들고 들어오면 또 뭐야? 나는 이제 필요하다. 팔만대장 필요하다면서 뭐 갖다 꼽아요. 그 저도 뒤에서 따라오면서 아이고 저도 이제 필요해요.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소리예요. 사람은 많은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한 번은 이랬단 말이야. 그때는 제가 스님이라 조금 잘 나간다고 불교TV 막 4년씩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 뭐 이런 그 찍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 내보낸다고 막 찍는데 은사 스님 방문하는데 딱 가서 이제 은사 스님 방문하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우리 은사 스님 느닷없이 그 막 깨달았는지 갖다 대는 거 있죠. 이걸 법그량이라 그래요. 불교TV에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보세요. 법그량 하는 거를. 갑자기 이 카메라 대가 막 찍고 이런 거 하는데 덕산 스님께서 용담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절 입구에서 노파가 떡을 팔고 있는데 덕산 스님이 배가 고파서 떡 하나 삼글까 하고 하니까 노파가 갑자기 그 스님 그 쥐고 있는 바랑 스님들 지금 바랑 그 뭐예요 이렇게 금강경 소처라고 금강경에 내가 주덕산이라고 금강경에 내가 이런자라고 막 빡 폼재고 막 이 금강경이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노파가 갑자기 그 금강경에 보면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했는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도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무슨 마음으로 떡을 먹으려 하느냐 이거야. 마음이 있어야 뭐 떡을 한번 집어 먹든지 해볼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금강경의 1인자라고 지금 뭐 남방에 용담이 뭐 지가 도인이라는데 내가 한판 붙으러 간다고 지금 딱 오다가 그 절 입구에서 노파한테 그냥 한판 깨지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당신한테 떡 안 판다는 거예요. 왜? 말도 못하는데 왜 팠냐 이거지. 아,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면서 그때 니라면 어떻게 했겠냐 뭐 내한테 뭐 이렇게 갖다 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막 갑자기 방바닥을 딱 때리죠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때 내가 딱 큰 스님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어떡 하나 집어서 먹겠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역시 큰 스님 제가 삼배 딱 절을 하면서 역시 큰 스님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대화가 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롭다 하니까 아이고 뭐 여자가 보고 싶나 이런 거 하면 안 돼.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있게 법그량을 하면 할 사람은 없나 이 소리로 알아듣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문이 네. 갑자기 질문 생각나면 또 빨리 적어서 주세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밝고 반짝반짝한 반딧불처럼 생긴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다 빛이에요. 일체가 다 빛이라고. 그래서 간혹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 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빛이 언제 보이는가요?만 알면 돼요. 여러분 빛은 어두울 때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나는 너무 어두워 그 어두움 덕분에 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너무 밝을 때는 별도 잘 못 봐요. 캄캄한 덕분에 별이 진짜 빛나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둠이 오히려 빛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못난 점이 여러분 속에 있는 잘난 점을 빛나게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짝 못난 점 덕분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좀 어색하면서 잘난 것이 한번 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라고요. 그걸 나쁘게 보지 말라고. 어둠이 빛을 빛나게 해줄 수가 있다. 내가 살짝 분수를 떨어준 바람에 그것도 뭐하나 하면서 자기가 잘난 체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알아라 이 말이야. 삶은 이런 데 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분수 같은 게 공부를 못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막 그냥 막 아예 하수구 쳐봐요. 하수구 쳐봐야 그 나중에 어쩔 꺼내야 돼. 또 씻어야 돼. 그럼 그 사람하고 또 같이 밥 먹어야 돼. 하수구에 여놨다 꺼내가 밥 먹는 지가 뭐야? 똥칠갑이지. 알아라 이 말이야.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면들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도 있다. 보라고 이거 뭐 맞다고 막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모든 분을 빛으로 보고 빛나게 해주자 하고 사시라고. 빛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당신 덕분이라면 상대방이 빛나요. 당신 최고입니다면 상대방이 빛나요. 쉽잖아요. 그때 자신이 더 빛나게 된다. 이거만큼 쉬운 게 없죠.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빛이 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빛이 나. 이런 거 하고 살아라고요. 자신도 빛나고 상대도 빛나는 거. 이게 이 세상에 빛으로 되어 있는 이유랍니다. 이걸 알고 멋지게 살아보세요. 예. 정말 빛나는 삶이 됩니다. 지구에 온 보람도 있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